역대 사항을 상고하기 위해서 29장 10절 이하의 말씀을 제목으로 본문으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주보에 보면은 위대한 다윗 왕 이렇게 제목을 옮겼습니다. 오늘 본문이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는 내용의 말씀이지요. 그 구구절절을 깊이 상고해 보면은 시편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절절한 마음의 믿음의 열성을 엿볼 수 있지요. 그래서 다윗의 그 위대한 신앙관 믿음을 상고하면서 위대한 다윗의 왕 이렇게 제목을 정했으나 오늘 말씀은 역대사항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 말씀을 또 간략히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을 우리가 펴서 읽게 되면은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이렇게 상하 두 권씩 본래는 세 권인데 6권으로 나눠진 역사서를 접하게 되지요. 자, 그런데 성경을 유심히 많이 보신 분들은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의 말씀이 역대 상하에 기록되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본문이 똑같이 나온 건 아니지만 내용이 볼 때에 반복된 내용이 많이 나오지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 본 역대 상하는 사무엘서와 열왕기서의 보충편이며 자매편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도 타당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자가 이 말씀을 기록한 저자가 바벨론 포로의 상태에서 해방되어 고향으로 고국으로 귀환한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선조들의 위대한 역사를 회상하게 하기 위하여 지금 역사를 언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수록된 족보들은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가족적 배경을 밝혀주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역대상 1장을 보게 되면 족보로부터 시작이 되지요. 참으로 위대한 말씀의 내용의 출발을 흥미있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족보로부터 시작하여 다윗 왕의 통치 기간에 공의롭고 다윗의 실책은 여기서 생략합니다. 역대 상하에서 다윗의 실책, 솔로몬의 실책을 생략하고 그 공들을 이제 생각하면서 다윗이 경건한 왕으로 많은 전쟁을 치루었는데 암몬과 전쟁, 아므리 족속과 전쟁, 블레셋 족속과 전쟁하며 그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기사가 나오게 되지요. 그래서 다윗 왕의 통치 국가는 이스라엘의 자랑이요 지금까지도 그의 후손들이 다윗 왕은 선조들의 왕 중에 제일 가는 왕으로 추앙을 하고 있지요. 이렇게 다윗을 위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정하는 것은 현재의 여러분 주변의 이스라엘인들을 통해서도 들을 수가 있지요. 자, 다윗이 이렇게 존경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심 때문에 그랬습니다. 역대상 17장의 말씀을 보면은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지요. 여호와여,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참 신이 없나이다. 이런 말씀을 해요. 무슨 말씀입니까? 이 세상에 많은 신들이, 수많은 신들이 각 나라에 있는데 참 신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인류의 구속주로 보내주신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는 다윗의 고백은 참으로 존경받을 신앙의 고백임을 알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또 언약궤
그 속죄소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전에 안치하고 성가대를 조직하였습니다. 성가대 조직이 어느 대형교회 몇백 명, 몇십 명의 성가대원이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에서 성가대를 조직을 했지요. 다윗은 그리고 성전 건축에 열망을 갖고 수고했지만은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심으로 성전 건축의 재료는 다 준비가 되어 있지만 솔로몬 왕 때에 성전이 건축되게 되지요. 하여간 이런 과정을 보게 되면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위대한 왕이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다윗 왕이라는 제목을 붙여놓고 29장에서 본문을 발췌해서 오늘 함께 교독했습니다. 이제 이 또 열왕기상이 어떤 책인지 우리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열왕기상하, 역대상하의 본서는 중심 주제가 뭐냐? 중심 주제, 핵심이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역대기라는 말이 뭡니까? 연대기,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다고 말하면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열왕들 중에서 초대 왕이 사울, 2대 왕이 다윗, 3대 왕이 솔로몬, 그리고 남북으로 논하지는 그래서 이스라엘 이 역대상하에서는 북쪽 이스라엘은 생략합니다. 남쪽 유대국만 언급합니다. 그래서 유대국의 그 20왕, 지난번에 공부할 때 20왕이었죠. 근데 그 중에서 한 명을 제외한 19왕들의 이야기를 역대상하에서 언급하고 있지요. 자,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왕들의 이야기는 사무엘서, 열왕기서에서 이미 언급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머릿속에 또 나왔네? 이 본문이 앞에 어디서 나왔는데 하면서 이것이 주번 우리가 또 본 것 같다. 한약으로 말하면 재탕한 것 같다. 그런 느낌이 들지요. 그런데 자세히 보게 되면은 아주 스케일이 그릇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족보의 출발을 보게 되면은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요. 아담으로부터. 그러니까 그들의 조상은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부터서 그들의 후손으로 언급해 나가는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부터 보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12아들, 그 12아들이 12지파 이렇게 하면 되는데 아담으로부터 출발하니까 아브라함 위에 노아도 언급이 되지요. 그럼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스마엘의 자손도 기록되고 에서의 후손도 기록되고 에서의 자손이 세운 에돔이라는 나라의 왕들까지도 역대상하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 하면은 우리가 12아들 생각하지요. 그리고 야곱은 그 이름이 뭐지요? 이스라엘의 자손들을 파별로 12지파에 자세히 설명합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북쪽을 언급한 것이 아니라 야곱의 12아들을 12지파를 설명하게 되지요. 이렇게 족보를 보게 되면 우리가 마치 한국인들의 족보를 가장 귀히 여기지 않습니까? 제 위의 분들까지 각 가정에 족보를 가장 소중하게 여긴 것 저도 많이 보았습니다. 근데 족보들을 보게 되면은 족보에 조상들의 허물은 없어요. 전부 다 공만 나와요. 그래서 벼슬아치, 나라에서 어떤 벼슬을 가졌다, 왕에게 어떤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모든 가문의 족보들마다 그 조상들의 허물이나 죄가는 언급하지 않고 공만 나오는 것이 역대상하에서 이스라엘의 다윗이나 솔로몬 왕의 허물은 말하지 않고 공을 말하는 것도 유사하게 느껴지게 되지요. 그래서 특별히 두 지파,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남쪽 유다는 두 지파로 나라가 형성이 됐지요. 그래서 그 두 지파에 대해서 자세히 언급하게 있는데 이게 바로 다윗의 왕과 다윗의 왕조, 다윗 그리고 솔로몬 그리고 남쪽 유대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다윗의 가문을 강조하는 이유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존경받고 이상적인 왕으로 다윗을 뽑기 때문에 그렇게 다윗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베냐민 지파의 중심은 이스라엘 족보의 1장으로 9장까지 나오고 다윗의 치세가 10장으로 붙어서 마지막 장까지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더 짚고 넘어갈 것은 다윗이 왕가로 영원히 존속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영원히 존속된다는 얘기는 다윗의 후손으로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이미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 상하를 보면은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의 대망의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가 역대상 17장에서 그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구속사의 영원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성취, 하나님의 뜻, 이것은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예고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족보를 언급할 때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족보라 이렇게 나오는데, 아브라함 그리고 다윗 이렇게 조상들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다윗의 후손으로 말씀하고 있지요. 그래서 족보는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한 가족임을 보여주고 있고,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한 것은 한 민족임을 보여주고 있고, 다윗을 통해서는 신성 제국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때에 그야말로 3000년, 4000년 전에 성경 구약이 기록될 때에 그 하나님께서 저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진리의 말씀을 기록한 것 보게 되면 참으로 놀라운 선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책자로 편리하게 만들어진 책, 그리고 가정마다 한두 권이 아니라 그야말로 낡은 책으로부터 하면 수십 권의 책을 보관하고 있는데, 이 기록된 말씀의 내용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임을 우리에게 남겨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의 구속사까지 이 열왕들의 계보에서 찾아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머릿속에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후손, 다윗의 왕과 다윗 왕가의 영원성이라고 하면은 영원성 속에는 메시아까지 머릿속에 기억해야 될 줄로 아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에 다윗의 후손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약에서부터 우리에게 예고해 주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지요. 그래서 1장에서 9장까지는 이스라엘의 족보를 언급했는데, 그러니까 족보가 9장까지 이어지지요. 10장부터 29장까지는 다윗의 역사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제가 열왕기상을 이제 말씀하려고 하면서 위대한 다윗 왕이라고 제목을 붙인 이유가 여기 있지요. 1장으로부터 마지막까지 다윗의 역사가 이어지기 때문에. 자, 그러면 여기까지 1대지를 말씀드리고 2대지로 가서 이 열왕기상의 내용, 목적, 그리고 특징을 짚어보겠습니다. 내용, 목적, 특징, 이것만 알게 되면 역대상, 역대하가 어떤 책이다 하는 걸 어렴풋이라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본서의 내용은 아담에서 시작하여 바사의 고레스 왕, 이방 나라죠. 고레스 왕, 바벨론에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을 석방시켜준 그 조서를 내리기까지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게 1장으로 9장까지라고 말씀드린 거죠. 이게 내용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역사가 10장으로 29장까지. 자, 여기다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 역대하 1장에서 9장까지는 솔로몬의 역사가 나옵니다. 다윗, 솔로몬. 그리고 열왕기하 10장으로 마지막까지 해서 열왕들의 역사, 유대의 열왕들의 역사가 이어집니다. 이게 간략하게 그렇게 내용을 나눌 수 있습니다. 1장으로 9장까지는 이스라엘의 족보, 그 다음에 10장으로 29장까지는 다윗의 역사, 이것이 역대상.
그 다음에 역대하로 들어가 보면은 1장에서 9장까지 솔로몬의 역사, 그리고 10장에서 마지막 장까지 열왕들의 역사. 여기 열왕들은 유대 왕들, 이스라엘 왕들은 뺐습니다. 북쪽 왕조는 빼고 이 열왕들의 역사, 이렇게 해서 역대상하를 넷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내용입니다. 이렇게만 내용을 분류해놔도 여러분 머릿속에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힐 줄 압니다. 자, 그 다음에 목적은 무엇이냐? 본서의 목적이 무엇이냐? 이것은 종교적 목적을 따라 제사장적 차원에서 기록된 말씀이다. 종교적 차원입니다. 오랜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선민임을 밝혀주는 역사. 그래서 과거에도 하나님 앞에 믿고 순종하고 충성하면 복을 받고 번영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범죄하게 되면 징계를 받는 사실을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신앙을 고취해 주는 것이 목적입니다. 대단히 중요하죠. 그야말로 종교적인 차원에서 목적이 분명하게 뚜렷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바른 신앙의 표준으로 다윗을 미화해서 다윗의 허물을 생략하고 미화해서 유다 왕국의 정통성을 보여주는 것이 이 역대상의 특징이다. 그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북쪽 이스라엘의 열왕들은 언급을 안 해버립니다. 왜냐하면 범죄한 사람들이 왕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면 복을 받고 여호와께 범죄하면 징계를 받는다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하나 더 특징을 하나 찾아봅니다. 자, 특징 중에는 첫째, 열왕기와 같은 시대의 역사를 엮으면서 열왕기가 예언자적 차원에서 기록한 것에 비해서 본 역대기는 제사장의 입장에서 기록했다. 이것이 좀 특징입니다. 특이한 일입니다. 제사장의 차원계 신앙인의 입장에서 기록했다. 두 번째, 이스라엘 왕국을 무시하고 북쪽 이스라엘을 무시하고 유대 왕국의 역사에 치중하면서 여기에 전통성을 부여하고 있다, 강조하고 있다. 그래서 남쪽 유대국만 언급합니다. 역대상하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역대상하에는 북쪽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다윗을 미화하고 다윗의 허물은 언급을 안 합니다. 우리가 알기로 다윗도 범죄하지 않았습니까? 살인죄도 짓고 간음죄도 지었는데, 그런데 그런 그 허물은 언급하지 않습니다. 다윗을 미화합니다. 후손들에게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솔로몬의 성전에 관해서 과장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솔로몬의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하는 이야기를 이제 열왕기 상하에서 보았는데, 역대 상하에는 그보다 더 거창하게, 그야말로 표현으로 볼 때에 과장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 게 좀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들은 역대 상하에서 솔로몬의 성전에 관해서 설명하게 되는 말씀과 열왕기서에서 솔로몬의 성전의 건축을 가서 언급한 말씀과 설교 내용을 들어보면 조금 차이가 납니다. 그만큼 과장적으로 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여호와의 신앙의 절대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절대성. 자, 이 절대성이 우리는 이것이 당연하게 느껴지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서 보면은 너희들만 종교 생활하고 있느냐? 우리도 믿고 있다 하면서 자기들의 신앙을 내세우게 되지요. 이런 데서 절대성의 차이가 납니다. 여호와의 신앙의 절대성. 우리는 유일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이렇게 절대성을 강조하지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조금 더 절대성을 분류해 보면은 여호와의 유일신관, 오직 한 분. 그 다음에 우상 숭배는 죄악이다. 다른 신을 섬기기 위해서 용납하지 않는다. 이것은 절대적으로 용납해서는 안 된다. 우상을 섬기지 말라. 죄악이다. 그 다음에 여호와의 전지성, 전지,
모르신 것이 없다.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모르신 것이 없다. 그 다음에 여호와의 전능성, 못하실 것이 없다. 어떤 것도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다. 그 다음에 여호와의 초월성, 우리는 제한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낭떠러져서 떨어질 수밖에 없지요. 그와 같이 우리는 제한을 받고 있는데 여러 가지 제한이 있지요. 불 속에 들어가면 다 죽는다든가 물에 빠지면 역시에 빠져 죽는다든가 하는데 하나님은 초월성, 모든 것에 초월한다. 창조주 하나님이니까. 그 다음에 여호와의 섭리, 그리고 여호와의 신앙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구약의 바탕을 모르고 신약만 갖고 생각하면은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뿌리를 잘못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일신관, 그 다음에 우상숭배의 죄악, 전지성, 전능성, 초월성, 여호와의 섭리, 신앙의 중요성을 이 본서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서의 내용이 아까도 언급이 됐지만 간략하게 분류하게 되면은 1장으로 9장에는 이스라엘의 족보가 나오지요. 그래서 아담부터 야곱까지 역대상 1장에 나옵니다. 족보가. 그 다음에 2장에서 9장까지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래서 1장에서 9장까지는 족보, 이스라엘의 족보가 나오고, 그 다음에 10장으로 이제 마지막 장까지 다윗의 역사가 나오는데, 다윗의 역사는 자세히 나오지요. 다윗의 즉위, 왕이, 그 다음에 법궤를 옮기는 것, 그 다음에 다윗의 언약, 그리고 다윗의 전쟁사, 성전 건축의 준비, 그 다음에 레인의 조직, 레인이 어떤 것 이제 오늘 공부했죠. 그 다음에 다윗의 고관들, 그리고 마지막 다윗의 훈계와 죽음으로 11개 상이 끝을 맺게 됩니다. 이것이 내용입니다. 이것이 역대상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런 책이구나. 우리가 그냥 성경을 접해가지고 11개 상하 역대상을 읽어보면은 뭐가 뭔지를 모르고 인물에 대해서 차이도 나오고 내용문서 차이가 나는데 왜 반복된 건 무엇이며 차이가 난 건 무엇인가 하고 굉장히 어렵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고 역대상하, 11개 상하, 그리고 사무엘 상하는 그와 같이 그 시대적으로 특징을 갖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하게 되면은 쉽게 이해가 될 줄 알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여러분 보셨겠지만 주보에다가 또 역대상하를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또 주보에 옮겨놨습니다. 뭐라고 옮겨놨습니까? 열왕기서와 역대기서의 차이점이 무엇이냐 해서 첫째, 둘째, 셋째로 나눠서 옮겨놨습니다. 첫째는 제일 먼저는 북이스라엘 왕의 이야기는 역대기에 나오지 않는다 하는 말씀이 그 왼쪽 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나오지요. 제일 먼저라고 하는 게 첫 번째 이유지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아예 언급하지 않는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보를 중요시하는 유대 민족의 남유다의 역사만 중요하게 생각한다. 제가 이렇게 분류해서 첫 번째 말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측의 면에 두 번째 상단에 나오지요. 기록 내용의 중심 사건들인데 열왕기에는 정치적, 군사적 면에서 본 왕들의 치적을 이야기하고 반면에 역대기에서는 종교적인 면에서 본 유다 왕들의 행실을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그 중간에 세 번째 차이는 기록 연대 차이인데 역대기는 포로에서 귀환한 다음에 기록되었으므로 주전 400년경에 기록된 것으로 본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그 결론적인 말씀이죠. 사무엘상은 사울왕 이야기, 사무엘하는 다윗왕 이야기, 열왕기상은 솔로몬왕 이야기, 열왕기하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들의 이야기. 이게 지난 시간에 공부한 거죠. 그리고 오늘은 역대상은 다윗왕 때까지 이야기, 이제 다음 시간에 공부할 역대하는 솔로몬 왕부터 유다 왕들, 남쪽 유다 왕들의
이야기다. 자, 이렇게 해서 주보를 보시면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가 어떤 책이다 하는 것을 어렴풋이나마 이해할 수가 있고, 또 이렇게 보시고 난 다음에 66권 성경을 접하게 되면은 성경을 읽으실 때도 이것과 전혀 관계없이 읽으신 것과 조금은 이해하는 데도 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역사서를 공부하면서 오늘 역대상을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역대하를 공부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말씀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